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사진 보고 혼자 빵 터져가지고 이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닌데 잠깐만요. 원래 그렇죠. 원래는 원래는 사자가 이런 모습인데 헤어스타일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헤어스타일을 딱 바꿔놨더니 혼자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사진은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무섭게 생겼는데 조금 다듬어 놓으니까 살짝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집에서도 키울 만한 느낌의 존재로 바뀌고, 또 한 장 보여주실까요? 뭐 이러면서 이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서 야, 헤어스타일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지를 우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레위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는 1인칭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 성경 저자의 1인칭적 고백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관점이 여기저기서 막 등장을 하죠. 그런데 레위기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막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레위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가타부타 이거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해라 라는 그런 관점. 특별히 레위기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나아가? 너네 나한테 나아올 때 이렇게 나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니 나의 거룩한 사람들이니 요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양식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그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말하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레위기는 우리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꽤나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백화점 예배 이런데요, 참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막 예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유명한 이 목사님들 교회들 다 갖다 놓고, 오늘은 이거 들어봐야지, 오늘은 저거 들어봐야지, 예배 쇼핑이라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예배만 골라서 듣는 시대, 이 시대이다 보니까 저는 레위기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더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짧은 시간 레위기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 1장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딱 보시면 1장 성경 위에 보시면 제목이 번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 2장, 3장 한 장씩 해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경 읽으시다가 제사 드렸대요. 그럼 거의 번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 다 번제라서 제가 오늘은 이 번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성경들과 연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건 자원에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앞에 화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장 2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드려라, 안 드렸다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배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회적 차별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정신 자체가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지금 내가 거룩한 삶을 살든 때로는 삶에 연약함이 있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할 거야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게 소제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거냐. 그러니까 드려라. 안 드리면 내가 심판. 이게 아닙니다. 드릴 거냐. 너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냐? 그러면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레위기 3장 1절도 동일합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그러니 너 만일 나한테 드릴 거냐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번제, 소제, 화목제 역시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너 이거 할 거라면 라고 그렇게 제사의 첫 출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가리켜 자원제라고 그렇게 이 명칭을 붙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인 거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외에 속죄제, 속건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형식적으로만 나누자면 이 앞에 세 개는 자원제이고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리켜 의무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겼거나 혹시 이 제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너 계명 어겼어? 속죄제. 제물로 사람에게 피해 입혀서 속건제 드려라라고 의무제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도 잘 살펴보면 그 제사의 중심은 자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 이스라엘 온 회중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이 부지 중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막 옆에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빨간불이었는데 사실 어느 때는 빨간불인 걸 알면서도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갈 때도 있지만 진짜 몰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갔는데 건너고 나고 보니까 빨간불이었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거든 그러면 드려라 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속죄 죄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때로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자신한테는 참 너그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옆에서 야, 너 이거 죄 지은 거 아니야? 됐어. 그런 걸 뭐라고 죄라고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레위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도 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이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지 중에 지었어요. 그럼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역시 사실은 이거 의무제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저는 이 자원제겠다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 제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내가 사모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 아들을 때리실까 봐,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있겠지, 이런 두려움 속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저 살려면 이 힘든 세상을 살려면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저기 앉아있는데 매주 올 때 보면 거의 고문 형식이에요. 얼굴도 보면 정말 얼굴에 나는 오늘 예배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처음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잘해갖고 저 친구가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배 가야지가 확 떠오르면 좋은데 저렇게 오는 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배 오는 게 힘들지? 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오니? 엄마가 예배 안 가면 시험 망친다고 했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만나고 싶은 거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중심이 없이 그냥 매주 나오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속지를 않으신다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마치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재물의 규모나 재물의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앞에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수한 재물, 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 안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 안 드렸구나, 제물 안 드렸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나오는 건 제물은 넘쳐나요.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물은 넘쳐납니다.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하여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이 없는 제물, 그 제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무수한 제물이 나한테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심지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다 해서 우리 하나님 막 감동하시고 내가 이렇게 적게 드렸다 해서 우리 하나님 실망하실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제가 요새 이 대예배에 나오면서 제가 스스로 작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토요일 날 안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예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제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이거 잘못하면 괴물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 목사라고 참 위험하죠. 그래서 제 마음을 보니 이 괴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꼭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 안 목사님, 그리고 예배에 섬기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할렐루야, 우와 예배 가고 싶어 이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꽃이 나를 부르네, 어머 저기가 내가 갈 곳인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억지로 막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예배를 사모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그 예배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주를 향하여 사모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예배가 정말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예배를 매주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드릴 거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보십시오, 드리려거든, 2절에도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너 이렇게 드려입니다. 잘 보십시오. 2절은 첫 출발은 뭐예요? 너 이렇게 드릴 거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 3절에 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머리에 안수해라. 이런 제사를 드릴 거면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열거하십니다. 이거는 계속 동일한 패턴이에요. 딱 보이십니까? 예배는 있잖아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올 거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올 거냐? 하나님 앞에 올 거냐?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이죠. 내 기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내가 내 취향대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양하시잖아요. 제가 찬양인도를 예전교회에서도 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오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처음에는 이게 목사님 할 때가 긴장돼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은데 빠른 곡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네, 다음 주에는 빠른 곡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조금 조용한 곡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전 곡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새로운 찬양.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찬양만 한 2시간 하면 돼요. 막 처음엔 이거 했다가 막 저거 했다가. 예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준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예배 전통 속에서 개교의 주권이 있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의 형식들,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순서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배 절차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는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드릴 거냐? 그러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2절에 가축 중에서 너 제물을 드릴 거면 소나 양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거면 이라고 말씀하고, 14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규정을 하신 거예요. 제물을 드릴 거냐? 그러면 번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해라. 그럼 이 비둘기가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라고 번역을 해서, 우와, 그러면 산비둘기는 산에 있는 놈을 막 잡아오고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아닙니다. 이거 번역상 이렇게 그냥 된 거고, 우리가 생각하면 영어로 하면 도브나 피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집에서는 이 비둘기를 길렀어요. 이 가축으로 길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류가 다른 비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셨다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요것 중에서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그럴까? 왜 이것만 되는 것일까? 막 이 산에 있는 노루나 뭐 사슴이나 토끼나 뭐 이런 거 잡아오면 왜 안 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걸까?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라고요, 집사님? 구하기 쉬워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세요. 왜 구하기 쉽냐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가축 중에서만 했을까? 왜 산에서 잡아오면 안 되고 왜 들에서 잡아오면 안 될까? 왜 가축 중에서만 들어야 할까? 이 가축이 곧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까? 제사인,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당사자,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축을 길러보시면 다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뭐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시면, 요새는 진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막 강아지, 심지어 어떤 분은 강아지하고 대화도 하시더라고요. 먹을 거야? 응, 그랬어. 막 이러고, 좋아. 저는 옆에서 보면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분 계속 알아들으시고 막 대화하시고 막 이런데, 그분은 그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축도 계속 기르다 보면 거의 나와의 동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저기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그 가축 중에서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그 가축이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까? 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가져온 것에 무엇을 하는 거죠?
안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수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굵어져요. 목사님들이 와요, 일로 와요, 기도할게요. 그럼 이제 머리 안고 막 안수하는, 우리 그걸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안수는 정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안수라는 단어는 우리 손을 어떤 물건에 이렇게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 그냥 손을 얹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 안수하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손을 대고 내 체중을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안수하실 때 이렇게 손을 이 힘을 주냐면 이 히브리어 동사 자체가 손을 얹고 내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누르는 것, 이런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동사는 안수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수는 단순히 그냥 손을 얹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체중을 실어서 이제는 이 재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원래 누가 죽어야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나 대신에 너가 대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속죄물로 그 동물에게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전가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수하는 것, 결국에 예배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드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갈수록 참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꼭 봉사를 해야 믿음이 뭐 깊고 뛰어난 거냐? 전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은혜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축도 나를 대신하는 거고요. 안수도 내가 내 체중을 실어서 이게 나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과 내 달란트와 내게 주신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에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가 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의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안내만 해도 다 아시죠? 한복 입고 오셨어요. 예, 막 이런, 누가 보면 결혼식 하시는 줄 알아요. 한복에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지금은 그런 아주 이제 엘레강스한 펌을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숨 많아 보이게 만드는 막 이런 이 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누가 100m 밖에서도 봐도 우와 숱 많으시다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펌을 막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안내하는 것도 참 권사님들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셨습니다. 우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네. 그래서 안내하시는 그분은 그날이 거의 결혼식 생일이에요. 막 화장도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한복으로 쫙 입으시고 또 예배도 일찍 가서 그 섬김이,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제일 세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딜 가도 권사님밖에 안 보여요. 사실 저는 장로님이 왜 센지를 몰랐어요. 장로님이 센 이유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면 막 장로님들이 무섭지만 저 어린 마음에 여기 가도 권사님 계시고 저기 가도 권사님 계시고 식당에 가도 권사님 계시고 안내에도 권사님 계시고 성가대에도 권사님 계시고 심지어 교사에도 권사님 계시고요.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일 때는 연세가 있으신 그 연로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께 나가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가도 권사님이 계신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힘이 넘쳐서 할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여유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아니셨을 겁니다. 다들 지치시고, 그 시대는 시대의 과도기적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삶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혼돈의 시대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 이 자체가 영광스럽고 이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그분들의 마음, 그 중심이 그분들이 그 자리를 섬기게 만든 거지, 삶의 윤택함이 그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옛날 고리타분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속에는
그분들의 거인 같은 모습, 겉으로는 연로하시지만 그분들의 영적인 모습은 거인이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섬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시는, 내 것을 드리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고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 우리 매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 그 뒤에 부분만 빠르게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3절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로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못 드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제물을 나 대신 안수해서 드리는 건데 이 제물을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의 본질적 목적은 뭐예요? 향기예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 참 애호가도 아니시고 A등급, B등급 이러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향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태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내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태우는 겁니다. 나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가리켜 전적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나를 전적으로 다 태워서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나아가는 것,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나오면 내 생각대로 설교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때로는 완벽하지 못해도 써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또 일어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아버지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12장 1절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드려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다 가르쳐 주더니 이렇게 이 원칙을 가졌더니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을 드려라.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그 헬라 시대에 몸을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몸 드려라.
너의 삶을 진짜로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제사의 목적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라. 그게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래요. 저 영적인 예배 아까 그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적은 원래 로지컬입니다. 이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막 대단한 신비스러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이게 논리적인 거다. 은혜의 법칙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몸들여라. 이게 논리적인 거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 앞에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